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오늘도 이어서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也继续来跟大家一起来分享系统神学。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찬과 주님의 임재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那么今天呢，继续跟大家分享有关圣餐还有主的临在这个问题。 첫째, 로마 카톨릭파의 견해를 말씀하겠습니다. 首先是罗马天主教的他们的主张。 로마 카톨릭파에서는 사제가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기도하는 순간 성찬의 떡과 포도즙은 즉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他们天主教他们主张呢，当神父宣告这是我的身体，在圣餐仪式当中宣告这个其祷告结束的那一瞬间呢，其饼和葡萄汁呢，直接就变成主的身体和他的血。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把它称之为化体说。 여기에 대한 비판을 말씀하겠습니다. 我们要对此进行批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主耶稣拿起饼来呢，祝谢，然后掰开之后呢，给他们吃，说呢这是我的身体。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육신의 몸으로 계시면서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의 몸이 있었으니 두 몸이 함께 있다고 하는 불합리한 해석이 됩니다. 那么说当时呢，有耶稣在其门徒的面前是作为一个肉身而站在那里的但在这里主又说这是我的身体，饼是我的身体的话呢，那么在这里就会存两个身体的存在，所以呢它是一个不合理的解释的。 또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었다고 생각될 만한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而且呢，当人们认为耶稣的这个耶稣的身体变成这个饼变成耶稣的其身体的这个过程当中呢，这样的主张呢，那我们知道其实呢那些门徒呢也说那只是一个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主耶稣也有这样一个主张，在哥林多前书10章16到17节。 또 물체의 변화는 속성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而且呢，一个物体的变化呢，如果没有其性质属性的变化的话，它是不可能的。 떡의 속성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所以那个饼的属性没有变化，但如果主张那就是耶稣的身体的话是肉的话呢，那这是一个迷信。 그리스도의 구속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되었는데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을 주신다면 십자가의 구속이 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耶稣在十字架上已经成就了他所有的救赎但如果再借着不断的借着那圣餐，再不断的去分享其肉和真真实实的肉和血的话呢，那么其耶稣基督在十字架上的救赎呢，就不那么太完全了。 그러므로 카톨릭파의 화채설은 옳지 않습니다. 因此呢，天主教派的这个化体学说呢是不正确的。 이제 루터파의 견해를 또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路德派的一些他们的主張。 루터파에서는 떡과 포도즙은 여전히 떡과 포도즙으로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전 인격 곧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 안에 떡과 포도주와 함께 떡과 포도주 아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那么路德派呢，他们主张呢，饼和其葡萄汁呢，依然是其饼和葡萄汁而存在，而基督的全人的其身体还有其血呢，就在于其
其饼和葡萄酒里面，是在于饼和葡萄酒同在，就在于饼和葡萄酒的里面的，是有这样的一个主张。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든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他们主张呢，这好比是水呢渗入到其海绵里面一样， 이것을 공제설이라고 말합니다. 把它称之为共在说。 여기에 대한 비판을 말씀하겠습니다. 对此也有批评。 첫째, 주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의 몸을 수반하는 것이니 동반하는 것이니라는 뜻으로 바꾸어 놓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那么第一呢，主说呢，这是我的身体。 但如果这借着照着他们的那个主张的话呢，就好比是我的身体会融入到他的这个里面，这个饼和杯里面有这样的意思。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떡과 함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这样呢，其参与到圣餐当中的人呢，就是实际去参与到其基督的身体和其血当中。 그러므로 믿음 없이도 성찬에 참여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那么就会带出这样的一个结论，就没有信心也可以进入到救恩当中。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파의 견해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因此呢，与罗马天主教的这些理论，他们的观点没有什么太大的区别。 이제 쯔빙글리파의 견해를 말하겠습니다. 下面是兹宾格利派的他们的一些见解。 쯔빙글리파에서는 성찬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단순한 상징이라고 봅니다. 他们认为呢，圣餐呢就是纪念基督的死的一个简单的，可以说呢是一种象征。 신자의 신앙 고백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说呢只是一个信徒的信仰告白而已。 이제 칼빈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加尔文的见解。 성찬의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포함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主张呢，其圣餐当中的饼和杯呢，它不会变成肉和其基督的身体和其血，也不是包含在其中。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가시적인 표시며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那是一种象征，饼和杯是一种象征就是灵里与我们同在的一种可视的一种行为。 그러나 개인적인 믿음과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不是说神的同在呢，基督的同在是借着人的信的，不是毫无相干的就直接就临到他的里面。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되 개인의 믿음에 따라 신앙을 강화하게 합니다. 他就与那些信徒的其信心的大小呢，来使他们能够加强其信仰。 이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教会的使命。 교회의 사명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那么教会的使命，第一呢，是为了荣耀我们的神。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人的第一目的呢，人生的第一目的就是为了荣耀我们的神，永远讨神喜悦。 따라서 교회가 존재하는 첫째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因此，教会存在的第一目的呢，也是为了荣耀我们的神。 로마서 15장 6절과 9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罗马书15章6节和9节，还有哥林多前书10章31节。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那么具体的，我们应当如何来荣耀我们的神呢？ 첫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第一，我们应当礼拜我们的神。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神为了荣耀我们的神，所应当做的最基本的，那就是向我们的神礼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在诗篇50篇23节里面说：“凡以感谢献上为祭的，便是荣耀我。”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翰福音4章23到24节。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第二呢，必须要顺从神的话语。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当信徒顺从神的话语的时候呢，神才最为喜悦。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撒母耳记上15章22节。 셋째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第三呢，必须要成为那圣洁的人，你才能够归荣耀给我们的神。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当神的百姓成为那圣洁的人的时候呢，神才会喜悦他。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在彼得前书1章15到16节里面说：“那召你们的既是圣洁，你们在一切所行的事上也要圣洁，因为经上记着说，你们要圣洁，因为我是圣洁的。” 넷째로는 선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第四呢，必须要过一个至善的生活。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고 도덕을 잘 지킬 때 이방인들까지도 그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所以呢，当信徒呢与去爱自己的邻舍，而且去遵守其道德规范的时候呢，外邦人也看到其信徒的善行呢，他们会归荣耀给我们的神。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马太福音5章46节说：“你们的光也当这样照在人前，叫他们看见你们的好行为，便将荣耀归给你们在天上的父。”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那么，为了荣耀我们的上帝呢，那么再一个就是我们要很好的去教训真理。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那么，教会呢是神的子女们的一种聚集的一种团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진리를 배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神的子女们呢，向神的子女们讲授其真理，使神的子女们都能够去学习真理，来顺从我们的神。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来荣耀我们的上帝，因此呢，主耶稣也要求我们去好好的来去教训神的话语。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28章20节。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那么教会在去讲授其真理的目的， 성도가 진리를 깨달아야 바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信徒呢只有其明白真理的时候呢，才能够真正的来顺从真理。 호세아 4장 6절을 참조하세요. 何西阿书4章6节。 성도가 진리를 순종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信徒呢，只有顺从其真理，才能够荣耀我们的神。 또 성도가 진리를 순종해야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信徒顺从真理，才能够成为那圣洁的人。 진리를 가르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那么我们在讲授其真理的时候，也有其应当注意的部分。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因为他必须要正确的来传讲神的话语。 가르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只有先正确的明白其神的话语，才能够正确的去讲授神的话语。 또 가르치는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而且讲授的人必须是借着圣灵的能力来去传讲。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必须借着圣灵的感动来去明白真理，借着圣灵的感动来去顺从其话语。 고린도전서 2장 4절 13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哥林多前书2章4节还有13节。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而且讲授的人应该为那些受教的人为他们代祷，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순종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使那些听的人能够更好的来顺从神的话语，能够去明白神的话语，应该为此为他们代祷。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撒母耳记上12章23节。 또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再一个教会的重要的使命呢，那就是呢传福音。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최고 명령입니다. 那么传福音是耶稣的最高命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28章19节。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최후 명령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主耶稣死在十字架上，并3天之后复活来完成了其救赎的工作，并在升天之前呢，向门徒做了那最后的命令，那就是到地极做他的见证，去传福音。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那么相信基督的福音而得救的信徒，那他必须借着其恩典，应该献上感谢。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에 동참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所以呢，传福音呢，这是一同参与到基督的救赎工作的一个非常重要的工作。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传福音是神最为喜悦的事情。 누가복음 15장 7절과 20절로 24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路加福音15章7节，还有20到24节。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神最为关注的，那就是那拯救罪人。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엿새 동안에 그 일을 마치셨습니다. 神在创造那天地万物的时候呢，是在借着那6天的时间而完成的。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而拯救罪人的工作呢，自从亚当堕落之后呢，一直到世界的结束为止，神也一直在工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은 단지 말씀으로만 다 이루셨습니다. 那创造宇宙万物呢，是借着神的话语而创造的。 그러나 죄인을 구속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양으로 희생해서 이루셨습니다. 而使罪人得以救赎的事情，是借着神儿子耶稣基督，让他成为一个赎罪羊来做自我的牺牲。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神说呢，他也说一个罪人的悔改呢，使他比起那义人99个义人比他们还要高兴。 또 복음 전도는 영생의 열매입니다. 而且传福音是一个针对永生的一个果子。 죽은 것은 번식하지 못하나 생명체는 번식합니다. 已经死了的是无法繁衍的，唯有活着的生命体才能够不断的繁衍生息。 하나님께 영생을 얻은 성도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합니다. 那么获得神永生的，那么这个信徒呢，借着福音来使更多的人成为神的子女，这是必须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所以在哥林多前在使徒保罗呢，在传福音的时候所建立的哥林多教会，他向那哥林多教会他发出这么一些他的一些信息，在4章15节里面说。 你们学基督的，师傅实有1万，为父的确实不多，因我在基督耶稣里用福音生了你们。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신 것도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영생의 자녀를 많이 생산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합니다. 称教会为基督的心腹，也是要求我们教会呢，应当借着传福音呢，使要带出更多的呢，获得永生的子女。 복음 전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那么传福音是有赏赐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도를 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竭力去传福音，做神所喜悦的工作，那么神在荣耀当中必赏赐他，这是神的应许。 요한복음 4장 36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约翰福音4章36节。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또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那么荣耀上帝的工作，又是那洁净教会，又是那荣耀上帝的工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教会是基督的身体， 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又是那基督的心腹。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教会是天国的模型， 그러므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所以呢，罪不应当进入到教会里面，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因为罪进入到教会里面，就会遮挡住神的荣耀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점점 부패하게 됩니다. 这教会就会变得越加腐败。 그러므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 부지런히 징계해야 합니다. 所以当罪进入到教会里面的时候，教会就为了除这个罪呢，不断的要进行惩戒。 마태복음 18장 17절, 사도행전 5장 11절 등을 참조하시오. 请参考马太福音18章17节和使徒行传5章11节。 교회에서 징계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那么教会进行惩戒的其目的是什么？ 범죄자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其惩戒的目的呢，就是为了使那犯罪的人的灵魂兴盛。 범죄자가 징계를 받을 때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오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当犯罪的罪人呢受到惩戒的时候呢，虽然他的肉体呢是会带来很多的痛苦但是呢，他借着这样的一个过程呢，能够悔罪，能够学会谦卑，能够去学会如何来顺从神的旨意，所以呢，在属灵上是有很多益处的。 교회에서 징계하는 것은 교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教会的惩戒的目的呢，就是为了防止其教会的腐败。 교회에서 죄를 용납하면 그 죄가 점점 퍼지고 죄를 엄히 다스리면 다른 성도들이 두려워하며 죄를 떠나게 됩니다. 这教会如果容忍这种罪的存在的话，那这个罪呢就会不断的扩散到整个教会里面，使那些其他的信徒都也因着呢害怕而但只要很好的来治理管教的时候呢，那么信徒呢就因着害怕就会离罪。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갈라디아 6장 1절 등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哥林多前书5章6节和加拉太书6章1节。 징계의 방법에 대해서 下面是 설명하겠습니다. 有关惩戒的各样的方法。 징계는 인간의 감정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那么惩戒呢，不要照着人的这种感情用事，而是必须是借着耶稣所亲自教训我们的方法。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18章15到18节。 제1단계는 죄를 발견한 사람이 가서 권고합니다. 那么第一阶段呢，是发现其罪的人去劝勉他。 제2단계는 듣지 않는 경우에 두세 증인 앞에서 또 권고해야 합니다. 第二个阶段呢，他还在不听劝的时候呢，在2、3个证人面前继续劝勉他。 듣지 않을 경우 제3단계에서는 교회의 말에서 교회에서 권고해야 합니다. 如果还不听的话呢，在第3阶段呢，应该把这一问题呢提交到教会，让教会来劝勉他。 교회 권고도 듣지 않을 때는 4단계로
이방인과 같이 여겨 성도들과 교제를 끊게 해야 합니다. 那么到了第4阶段的时候呢，他也不听从教会的这种劝告的话呢，就把他就当着那与外邦人一样看待，而且呢，要断绝与他的交通。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下面是末世论， 먼저 개인적 종말론을 공부합니다. 首先是个人末世论， 첫째, 육체적 죽음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首先是肉体其死亡的性质。 육체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과 다릅니다. 肉体的死和其灵魂的死是不同的。 육체의 죽음은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어 육체의 기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肉体的死呢，就是肉体与灵魂的分离，带来其肉体机能的消灭。 영혼의 죽음은 영혼의 멸절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灵魂的死呢，不是灵魂的灭绝，而是灵魂与神之间的这种交通断绝。 영혼이 육체 안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죽은 영혼입니다. 那死了的灵魂呢？那就是虽然灵魂呢是在其肉体的里面存在于肉体的里面，但因为不认识神，所以呢，他无法服侍这位神。 이제 죄와 죽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罪和有关死亡的这种关系。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死亡呢是针对罪的神的一种刑罚。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을 형벌로 부과합니다. 神是公义的神，所以呢，针对那些犯罪了的人呢，神是借着死亡来处以这种刑罚。 죄를 범하면 당장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의 죽음의 형벌을 연기하시는 것은 보통 은혜입니다. 犯罪的话呢，他就必须得死，但神在不断的去延期那是神的普通恩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죄와 죽음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而神的特别恩典呢，就是那一切相信福音的人能够去征服那罪和死亡。 이제 성도의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信徒的肉体的死。 성도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那么信徒呢，相信福音，罪得赦免，其灵魂得救。 그러나 육체는 부활할 때까지 그 구원이 보류됩니다. 但其肉体呢，直到其复活的那一天，其救恩就会被保留。 성도가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부활하게 되면 육체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信徒呢，是无法逃避其肉体的死亡的，但当基督再来的时候呢，他就能够作为一个复活体，作为一个灵体呢，其肉体呢最终得救。 부활한 몸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那复活的身体呢，永远不会死，在天国会获得永生。 성도의 육체적 죽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징계의 수단입니다. 信徒其肉体的死呢，就是为了成就救恩的其惩戒的手段。 성도는 죽음을 통하여 비상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信徒呢，借着死亡呢，能够获得很多有益之处。 죽음 앞에서 회개를 일으킵니다. 在死亡面前会带出悔改。 왕하 20장 1절로 3절 참조하세요. 请参考《列王记下》20章1到3节。 죽음 앞에서 일반적으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那么死亡面前呢，一般就也能够学会谦卑。 전도서 1장 2절로 4절을 참조하세요. 传道书1章2到4节，请参考。 죽음 앞에서는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人在死亡面前就会丢弃那一切的贪婪。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참조하시오. 请参考彼得前书1章24节。 또 죽음 앞에서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합니다. 第四呢，在死亡面前，人人都会断绝那在这世上的一种盼望，而是要去渴慕那永远的天国的。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跟大家来去讲明有关中间状态 음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설명합니다. 是有关阴府，也是阴间的一些错误的一些概念。 어떤 사람들은 음부를 경건한 자나 악한 자가 죽은 후에 다 같이 내려가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那么有些人主张这阴间呢，那就是敬虔的人和邪恶的人死后都要下到一个都要到达的一个场所。 그러므로 음부는 형벌의 장소도 아니고 상급의 장소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他们主张这地方呢，也不是受刑罚的场所，也不是得赏赐的场所。 그들은 음부에서 경건한 자나 악한 자가 다 같이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他们主张的在阴间呢，哪怕是敬虔的人还是邪恶的人，都要面对同样的命运。 그들은 음부가 침울한 장소로서 죽은 자들이 지상 생활을 꿈처럼 반영하는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他们认为呢，阴间呢是非常令人感到一些消沉的这么一个场所，让他们在那里呢，视那地上的生活为梦想。 그들은 또 음부가 악화된 의식의 장소이며 아무 활동도 없는 장소로서 생의 흥미를 잃고 생활의 기쁨이나 슬픔으로 변한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而且他们主张的这个阴间呢，是没有任何一种生命的这种对生的这种兴趣对生活这本身的失去其喜悦只有那悲伤的这么一个场所。 그들은 구약에서 의인들도 음부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他们主张呢，在旧约里面也可以看到那些义人也都下到阴间了。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겠습니다. 我要对此做出一些批评。 첫째, 음부는 악인이 내려가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阴间呢，第一呢，阴间是恶人要下到的一个刑罚之地。 음부는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那么这阴间呢，是神愤怒的震怒的火不熄灭的地方。 신명기 32장 22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申命记》32章22节， 악인들이 음부에 내려갈 것을 경고했습니다. 在那里警告这些恶人就会下到阴间。 욥기 21장 13절, 시편 9편 17절, 잠언 5장 5절 등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约伯记21章13节、诗篇9章17节、箴言书5章5节。 음부는 죽음의 상태나 무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其阴间呢是也象征着其死亡的状态和坟墓。 구약에서 의인들이 음부에 내려간다고 말한 경우 그 음부는 죽음의 상태나 무덤을 가리킵니다. 那么在旧约里面那些义人要下到阴间，其意思呢就是他们要下到那死地坟墓当中的意思。 욥기 14장 13절 14절 또 17장 13절 14절 등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约伯记14章13节、14节，还有17章13节、14节。 어떤 사람들은 의인들이 가 있는 음부와 악인들이 가 있는 음부가 구분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有些人就主张呢，阴间呢也要分为两种，一个是义人要去的，还有恶人要去的。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들은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즉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但在新约时代的信徒呢，在他死了的那瞬间呢，他的灵魂呢就直接被接到天国。 누가복음 23장 43절,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 등을 참조하세요. 请参考路加福音23章43节、哥林多后书5章8到9节。 이제 연옥, 선조 림보, 유아 림보 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那么下面是有关对炼狱还有这些部分呢，跟大家一起来去分享。 연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首先是炼狱。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학설입니다. 罗马天主教会的主张是没有圣经依据的，是错误的学说。 연옥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제3의 장소로서 형벌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他们主张的炼狱呢，也不是天国，也不是地狱，是一种中间形态的这么一个地方，在那里借着一种操练呢，可以变得洁净。
사람이 죽을 때 완전히 깨끗한 자들의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고 가벼운 죄체가 있는 영혼들은 연옥에 가서 성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他们主张呢，天主教主张呢，在人死的时候呢，如果他生前是完全洁净的，是无罪的，那他就直接被接到灵魂就接到天国。而那些有一些稍微有一些轻微的一些犯罪的人呢，他们就会在炼狱里头接受操练。 연옥에서는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고통의 정도와 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在炼狱当中，这灵魂所经受的痛，他们会经受那些痛苦的，但其痛苦的程度和期限呢，因人而异。 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고통과 그 기간이 타인의 기도와 선행 또는 미사에 의하여 감해진다고 주장합니다. 而且他们主张呢，在炼狱的这些灵魂们所经受的痛苦和期限呢，被他人为他祷告和行善，而且献上弥撒而左右。 이 카톨릭파의 주장은 성경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所以天主教的这样一个主张呢，是不符合圣经的主张。 이제 선조 림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下面是一个 limbo， 称作 limbo。 림보는 지옥의 변경이라는 뜻입니다. 변두리. limbo 的意思呢，就是地狱的边缘的意思。 선조 림보 역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인데 잘못된 주장입니다. 这也是罗马天主教的主张，也是错误的。 구약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대망 상태로 머물러 있는 곳이 선조 림보라고 말합니다. 他们主张先祖们的其灵魂呢，就是在那里等候在那里仰望，一直到耶稣叫他们复活的那一瞬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 음부에 내려가서 그들을 해방시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他们主张呢，基督死了之后呢，下到阴间来释放了他们，让他们能够进到天国。 그들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근거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지만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他们是借着引用彼得前书3章19节的话语来带出这么一些主张，但这些主张是错误的。 이제 유아 림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下面是幼儿的 limbo。 유아 림보는 세례받지 아니한 유아들과 불신자들의 모든 자녀들이 죽은 후에 그 영혼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他这一主张呢是说呢，还未受洗的幼儿，还有不信主的人的那些子女死了之后呢，其灵魂所待的地方。 유아 림보에 있는 영혼들이 적극적인 형벌은 받지 않지만 천국의 행복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합니다. 他们主张这幼儿的 limbo 在这里的那些灵魂呢，虽然不会遭受那积极的刑罚，也是大的那些刑罚，但他们也被那天国的幸福所排除。 그들은 구원의 소망이 없이 단지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他们没有得救的盼望，他们只是待在那里。 유아 림보에 있는 영혼들이 자연적인 재능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고 또 자연적인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他们主张呢，就在这些幼儿 limbo 在这里的那些灵魂们呢，他们动用那些自然的才华呢，在一定程度上会认识我们的神，爱我们的神，他们也会去享受自然的一些幸福。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러한 주장은 성경에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罗马天主教的这样的一些主张呢，都是不符合圣经的错误主张。 또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也有灵魂休眠学说。 어떤 사람들은 사후에 영혼이 존재하되 무의식적인 수면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有些人主张人死后呢，灵魂是存在的，但他会进入到无意识的休眠状态。 그들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삼습니다. 他们就他们的依据呢是圣经当中的那些把死比喻成沉睡睡眠呢这些内容。
마태복음 9장 2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9章24节，帖撒罗尼迦前书4章13节。 또 죽은 자는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에서도 그 근거를 찾습니다. 而且呢，他们也会在圣经当中去查考那些死了的人是无意识的这样的一些内容。 시편 6장 5절, 전도서 9장 10절 등을 참조하시오. 请参考诗篇6章5节，传道书9章10节。 여기에 대한 비판을 말합니다. 那么针对这些主张的批评， 죽음을 수면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들은 죽은 자의 육체가 잠자는 몸과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那么把死亡比喻成睡眠的这样的一些圣经章节，其实所要告诉我们的是，那死了的肉体呢，好比一个熟睡的人的身体一样，这么个意思。 죽은 자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된 성경 구절들도 죽은 자의 육체가 현세에서 의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死了的人是无意识的这样的一个表现呢，的一些圣经章节呢，也就是说，死了的人在现实当中，他肉体是没有意识的，这么个意思。 성도는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며 의식적인 생활을 즐깁니다. 信徒死了之后呢，其灵魂呢与我们的神借着基督呢，他会交通。 누가복음 16장 24절로 25절, 사도행전 7장 59절 등을 참조하세요. 请参考路加福音16章24到25节，还有使徒行传7章59节。 이제 멸절설과 조건적 영생설을 설명합니다. 下面是灭绝学说和有条件的永生学说。 영혼 멸절설은 사람이 원래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영생의 은사를 박탈하셨다고 주장합니다. 那么这一主张，也就是灵魂灭绝学说呢，也就是说呢，人一开始呢是被创造的时候是永生的，当然当人犯罪的时候呢，神就剥夺了他们永生的恩赐。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멸절되거나 영원히 의식을 상실하여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他们主张呢，人死了之后呢，其灵魂是被灭绝，或者是永远的丧失其意识。 그러면서도 악인들이 죽은 뒤에 얼마 동안 의식적 고통을 겪게 된다고 모순된 주장을 합니다. 但又主张说呢，恶人们死了之后呢，在一定期限内呢，他们会不断的去遭受其身体的一些意识这些方面的一些意识方面的一些痛苦。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得救的人呢，就会得生命，而未得救的呢，永远灭亡。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马太福音26章46节里面，义人是到永生，恶人到永活里边。 이제 조건적 영생설을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有条件的永生学说。 어떤 신학자는 사람이 원래 영생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有些神学者呢，他们主张呢，人一开始不是被创造永生，可以说呢，永远的生活。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주장합니다. 他们主张永生呢，是在基督里面唯有赐给那些信徒的神的恩赐。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은 마침내 스스로 죽거나 의식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他们主张呢，不相信基督的人呢，他们的灵魂呢，最终就会死去，而且他们的意识呢，就会被丧失。 그들도 악인들이 죽은 뒤에 어떤 기간 동안 의식적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他们也主张，恶人死了之后呢，他们在一定期限内呢，会遭受意识上的痛苦。 멸절설과 조건적 영생설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은사로 영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其灭绝学说和有条件的永生学说的这种依据呢，是在于神在基督里只赐给那些在基督里面的人一个恩赐，让他们永生。 그들은 사망과 멸망은 멸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他们主张死亡和灭亡呢，是指的就是那灭绝。 여기에 대한 비판을 말하겠습니다. 那么针对这以上观点的批评， 죽음, 사망, 멸망이 영혼의 멸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死亡、灭亡这些呢，不是象征着灵魂的灭绝。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路加福音16章22到24节。 성도들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그 영혼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不仅仅是这些信徒，就是那些罪人呢，他们的灵魂也要永远的存在。 전도서 12장 7절, 마태복음 25장 46절, 계시록 14장 11절, 20장 10절 등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传道书》12章7节、马太福音25章46节、启示录14章11节、20章10节。 악인의 형벌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针对恶人的刑罚也有分等次的。 존재나 의식이 없다면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如果没有其存在和意识的话呢，就根本也不可能有什么样的一种差别。 형벌은 고통이나 죄책감을 포함하는데 멸절은 고통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刑法呢是包括其痛苦和罪责感所以灭绝的话呢是根本无法去感受其痛苦和罪责。 이제 제2 시련선을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第二试炼学说。 어떤 신학자는 죄인이 죽은 후 중간 상태에서 회개와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기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有些学者认为呢，罪人死后呢，他就会在中间状态当中借着悔改和信仰呢，会接受这位基督，最终会获得那得救的机会。 인간의 영원한 상태는 심판날에 이르기까지 취소할 수 없을 만큼 고정된 것이 아니며 구원을 얻거나 얻지 못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그들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人的那永远的状态呢，直到那审判的那一天是不会被取消的，而且呢，得救与否，在于死亡与复活之间呢，这些呢都需要自我的决定。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영접할 만한 좋은 기회를 제공받지 않는 한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他们主张呢，如果人们没有被提供那好的机会，能够听到有关耶稣的信息，能够去接受他的话呢，如果没有这样的机会的话呢，那他就不会灭亡。 사람이 정죄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완강히 거절할 때라고만 주장합니다. 他们认为人被定罪那时，在他顽强的可以说呢，强烈的来拒绝基督，在基督里面的救恩的时候，是被定罪的。 여기에 대한 반론을 말하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针对这以上观点的批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사후 상태를 영생하거나 영원한 멸망에 고정된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未得救的人的死后状态呢，那是被固定的，那就是不是永远的生，不是永生，就是那永死。 전도서 11장 3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등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传道书》11章3节、路加福音16章19到31节、约翰福音8章21到21和24节。 최후 심판은 육신 생활에서 행한 대로 결정됩니다. 最后的审判呢，是借着其肉身生活当中所行的而做出最终的结论。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10장 32절로 33절,
25장 34절로 46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马太福音7章22到23节、10章32到33节、25章34到46节。 이제 일반적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下面是一般末世论。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首先是基督的他的复临。 예수님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主耶稣自己在教训我们他有关再来的信息。 마태 16장 28절, 24장 30절 등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16章28节、24章30节。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在约翰福音14章30节里面有这样的一些主的教训：我以后不再和你们多说话，因为这世界的王将到，他在我里面毫无所有。 천사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天使呢也对其主的再来有其见证。 사도행전 1장 11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使徒行传》1章11节。 또 사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而且使徒们也都为其主的再来做见证。 빌립보 3장 20절, 살전 4장 15, 16, 사루 1장 7절 등을 참조하세요. 请参考《腓立比书》3章20节，《帖撒罗尼迦前书》4章15、16节，《帖撒罗尼迦后书》1章7节和10节。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特别是在《帖撒罗尼迦前书》4章15节里面说呢，我们现在照主的话告诉你们一件事：我们这活着的还存留到主降临的人，断不能在那已经睡了的人之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今天的课程到此， 대단히 감사합니다. 谢谢大家。